아주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상황을 몰라버리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좀 믿음이 적거나 상황을 알면 걱정을 더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설교 이광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얘기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여를 많이 했다. 별로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은데도 상황을 하니까, 우리 강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주여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엄청 좋거나, 그러면 뭐 그 정도는 비행기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하는 부분이겠지요. 저도 주여를 여러 번 했어요. 뭐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 별것 아니구나. 뭐 거기 방송으로 기장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도 뭐 염려 놓으시고 편안히 여행하시라고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서 알았는데, 뭐 요새는 하도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앞 의자에 이렇게 스크린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 항로가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방향이. 근데 여기 거의 서울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착륙할 때 되니까 저쪽으로 수원 위로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저쪽 성남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여기 수원에는 저 수원 전투비행단 그 있어서 일부러 그건 좀 피해서 가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광민 목사님이 들으니까 그때 항로를 좀 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착륙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관제탑에서 아마 그렇게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지체하면서 좀 합당한 시간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 뭔가 상황이 뭐 평소와는 같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안전하게 도착하시면서 생각하면서도 거기에서 느낀 것이, 사람이 계획한다고 또 사람이 마음을 가졌다 해서 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눈 말씀 여러분이 뭐 한 절이라도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 잠언 16장에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어루만져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마음에 어루만지심 없으면 안심할 수 없고,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지 아니하면 건강하게 행하여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사모하여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디마디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이 건전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상식적으로 뭐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이루어하는 것이구나 또 알게 되어지겠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신약, 구약 그래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건 하나의 언약이지요. 그걸 그림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약속이 옛날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약속이 또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언약인 구약은 이제 39권이고, 이제 39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해서 다 외웠어요. 아마 지금도 대부분은 이렇게 기억하고 뭐 찾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런 정도는 좀 잘 이렇게 해놓으면, 외워두면
성경을 찾을 때 좀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 신약은 27권이다. 39, 27, 39권은 27 신약 이렇게 하면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근데 무슨 언약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뭐 다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책 아무리 독서량이 많고 아무리 이렇게 독서에 어떤 재능을 가진 분이라도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책의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마 읽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책마다의 어떤 내용이 있고 특징이 있듯이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모든 인생은 이제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그대로 끝날 때에, 세상 떠날 때에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그러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물질,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행복하게 살까? 다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 계획이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영혼과 육신, 모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면서 또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단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성경은 전 세대에 지금까지 걸쳐서 유일하게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생활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귀한 구원 진리의 책임을 기억할 때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롭고 성경을 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세요. 인류의 역사도 보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들은 잘 돼요. 왜? 그 마음이 바로 세워지기도 하거니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안에 주신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없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로 행하여 오는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가 세계를 다 지배할 것처럼 그리 했지만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역사를 반전시키거나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확 보여야 되지 않는가. 어떤 때는 정반대로 가는 듯한 그러한 것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은 잘 되고 착한 사람은 고난을 겪고 힘든 경우에 하나님이 만일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조차도 이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열일이 잘 되면 그거 못 느끼는 거예요. 달콤한 설탕도 매일 먹으면 그 나중에는 맛을 모르잖아요. 근데 쓰는 거 참 힘든 것을. 저 같은 경우가 당뇨 때문에 단 것이라고는 도대체 입에 못 대다가 너희들 초코파이 그렇게
매주 몇 개씩 먹어도 나는 지금 여기 20몇 년 있으면서 내 기억에 초코파이 2번 먹었나? 너무 막 당이 떨어져서 한 거 외에는 참 먹으면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매일 먹으니까 뭐 또 그러려하고 먹는 것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 없이는 성령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러한 인내심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몇 권이라 그랬어요? 66권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건 뭔고 하니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몇만이 맥이 이어지는 그 예수 구원에 그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게,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분들은 문학가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이 욥기는 문학적으로 세계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한번 1장에서부터 시작했으면 마지막 그 장까지 쫙 일관성 있게 읽으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근데 누가 그걸 못 읽게 해요? 마귀 사탄이 자꾸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읽으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 한 권의 책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욥이다 하는 이름의 뜻은 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찌 보면 이 뜻 가운데는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던 것처럼 욥은 정말 금수저 중에 다이아몬드 수저요.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데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보는 사람마다 저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되고 있구나. 그분이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왜? 최고의 부자인데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이재용 회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나 똑같아.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잘 믿는 정치인과 또 재벌과 또 선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또 주인공이 되길 마음에 사모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을 잘 지키는 욥에게 생각지 못한 큰 시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 그러니까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해하고 욥을 비판해서 욥을 시험하게 하셨지만 욥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죠. 천사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예를 들자면 우리 우대원 집사, 이유아 집사,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돼. 이 못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성도들인데 안 된다. 딱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욥이 믿음을 잘 지킴으로 그 사단의 모든 시험거리, 시험과 환난, 핍박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나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셨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욥기라고 하는 분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디에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이제 1장에 보면 있는 재산 다 그냥 빼앗기게 하시고 다 죽이시고 심지어는 아들이 10이 있었는데 그 10아들이 다 죽기까지 딱 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욥의 건강한 육신 하나, 몸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사라지고 자식들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몸이 건강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사단은 그 꼴을 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이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인내하는 거지요. 만 육신의 병까지 들면 틀림없이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면 네가 또 테스트에 참 하나님도 어찌 보면 좀 너무 박절하시죠. 몰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박절하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줄 믿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육신도 한번 쳐봐라. 그래서 친결과 욥의 그 몸에 악창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막 그 기와장으로 막 몸을 긁어야 되고 개들이 와서 막 그걸 핥고 할 정도로 이건 막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와지게 된 거지요. 그러나 결론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욥은 신앙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그것을 바꾸어서 더 큰 갑절의 복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 당할 수 있는 고난, 어려움, 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신앙 하나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그래요? 이 세계를 돌이켜보면 우리처럼 이 대한민국 이 나라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가 드물어요. 저 이슬람권이나 저 북한이나 이런 쪽에 가면 신앙 때문에 지금도 목숨을 잃어야 되는 핍박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이 욥기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서로가 알지 못하지만 마음에 또 두려움, 또 생활의 어려움, 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닥칠 때 아까 뭐 잠깐 들으니까 박목사님도 뭐 너희들 군대 가면 뭐 병장이 얼마 받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렇게 나눈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군대 갈 때 맞춰가지고 어떻게 울겠냐.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뭐 그래. 딱 2025년 그때부터 저 병장은 200만 원 주는데 155만 원은 월급이고 5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다고 하고 나 이제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준대요. 등급이 1,000만 원은 아니고 나 하사관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그냥 보너스처럼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드리는 말씀대로 군대에 가서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바로 자기 윗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하면 사단이 또 역사하면 위에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강 목사님도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군대 가서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나 다 이런 데서도 여러분도 가끔 직장에서 겪는 일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거 자체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종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1, 2, 3절 같이 읽읍시다. 1, 2, 3절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 서고 사탄도 영웅되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다가 여기저기 다니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있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한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고 천사들도 다 알지 않게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건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사기, 거짓말하는 자, 대적하는 자. 뭐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사탄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뜻은 오늘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면서 어디도 오겠어요? 으뜸교회도 오고 또 어디도 가겠어요? 호서대학에도 가고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대요. 저기도 여러분 직장 일터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틈만 보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참수할까 거짓말해서 잘못되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할까 하는 것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사단이 아무리 부지런히 오간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안에 있는 거요? 하나님의 주권. 그걸 주권이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활발하게 비밀스럽게 참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사단이 우리의 뼈를 치고 어디 관절을 골수 칠라 해도 우리가 어루만져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사단의 악한 것들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 욥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지켜봤는데 온전하다, 경건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다. 모든 일을 똑바로. 나 우리 청년들이 소망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생활이 단정해, 청결해. 그 왜 젊은 청춘 중에도 비뚤어진 심성을 가지고 비뚤어진 행동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도 그러잖아요. 음주 운전하는 거, 또 남막 살해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으뜸 청소년들은 그래도 정직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 정말 여러분 삶에 귀한 하나의 재산임을 믿습니다. 이걸 잘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욥을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치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저도 이제 성경 연구를 어쨌든 간에 70에 얼마나 써먹을지 모르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근데 참 너무 참 감사하고 즐겁고 함에도 때로는 내가 뭐로 이것을 하는가 하고 이게 사단이 많이 찔러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뭐 이제 이거 뭐 못할 것도 없을 텐데 꼭 이렇게 성경을 꼼꼼하게 챙기고 해야 되는가. 저는 첫째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 해가는 거지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기 지금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끝까지 믿음을 굳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탄까지도 주장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뭐 그런 걸 배웠는지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웁니까? 진화론 배웠어요? 진화론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시작했어요? 창시자가 누구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뭐 그게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윈 자신도 그걸 주장해놓고서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는 게 그러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저도 배웠어요. 이 진화론을 뭡니까? 무기질에서 유기질이 어떻게 뭐 어떤 작용으로 생긴 뒤에 미물이 되었다가 미국에서 하등동물 됐다가 그게 뭐 원숭이처럼 고등동물 됐다가 고등동물이 인간이 됐다 해서 그 나무 뿌리 이렇게 해서 해놓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 70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저 동물원의 원숭이 한 마리 정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그랬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못 듣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못 들었어요. 원숭이가 조금 변해가다가 사람 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하나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 쥐가 원숭이도 될 수 있고 원숭이도 사람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두고 봐라. 내가 지금은 원숭이처럼 살지만 언제는 내가 사람 되고 너는 원숭이 될 수 있어. 이 공산주의가 지바론의 이 계급투쟁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싸워서 저놈을 죽여야 내가 으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계급투쟁이라는 것이요. 계속 그게 이렇게 진행돼가는 역사.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전쟁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창조론에 의지하는 나라는 뭐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피조물이니까 같은 형제 자매이니까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화론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망하지. 장로하고 장로 싸우고 장로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서로 싸우다가 우리 교회는 정말 창조론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귀한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나는 뭐 없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연합되어지잖아요. 모든 이 1, 2, 3절에서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해야 하고 성도를 해야 하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했어요. 여기 보면 평안도 지으셨지만 뭣도 지으셨다 그랬어요? 환난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믿음 지키다가 어떤 사람은 뭐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의로운 핍박을 받고 있다고 뭐 그리 했다고 해서 웃음거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으로 잘 순결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우리 신속하게 정리해 갑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들어와 이르되 사람이 그의 술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있지만 이제 그의 뼈를 쳐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그를 하나에 이렇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것을 그에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 사탄이 여호와께서 목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진하지 않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침대 기방으로 어떤 여기 여러분 정수리라고 하는 말씀 나오는데 정수리가 여러분 몸에서 정수리가 어디예요? 여기를 정수리라네요.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 했으니까 전체가 우리 이 몸에 피부병 비슷한 것 중에서 제일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난 안 걸려봤는데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대상포진 했는데 아주 부들고 아파가지고 길 걷다가도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악창이 온몸을 덮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판단을 볼 때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인데 1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물 다 뺏기고 자식까지 뺏기는 그 시험 이후에도 사탄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또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수하는 것을 보세요. 욥이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죠. 한번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몸까지 상하면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을
그러면 이 정도에서 하나님 멈춰 주셔야지요. 우리 정말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해서 안 돼. 이 정도 그 있는 거 다 빼앗아서 고통 줬으면 되지. 어디까지 좀 하자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욥을 보아라. 욥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욥기를 좀 읽다 보면 욥도 때로는 원망 비슷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해요. 않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엄마 뱃속에서 죽이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날이 깜깜했더라면 하고 막 원망하듯이 하는 부분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께 문제가 있을 때 몸에 막 쑤시고 저리는데 막 기쁨으로 웃으며 찬송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하라고를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고통스럽고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오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고쳐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그러한 믿음이 이 욥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후에 보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하지만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권선징악과 같은 뭔가 죄가 있으니까 너 죄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라고 그러는데 욥은 앞만 살펴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하게 죄악되게 했던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과만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니 뭐 사방문이 전화해서 다 힘들어 죽겠어. 나 좀 어떻게 도와줘. 막 그러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아니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과 직통전화.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야 기도 직통전화 하는 거지요. 이 사탄은 주를 향하여 유혹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막 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맡겨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종기가 어느 정도 심하게 났느냐. 기와장을 가지고 이렇게 극면대까지. 각자에게 당하는 고난의 무게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찬이를 예를 들자. 애찬이가 여기 볼로 찝혀가지고 상처가 크게 났어. 아파. 근데 내가 위로해 주려는데 내 손톱 밑에 가시가 확 찔렸어. 그러면 애찬이의 아픈 것이 더 아프겠냐? 내 손톱에 끼인 가시 하나가 더 아프겠니? 아니야. 나는 전 애찬이가 더 아플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달라. 자기가 당한 그 슬픔, 괴로움이 가장 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이러한 것까지 허용해 주시는 그 뜻은 오늘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지키라고 하시는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난이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평안하지만 내일에는 아니 내가 집에서는 평안하지만 어디인가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욥기를 기억하면서 욥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면 뭐 가끔 날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노아라고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때에 생명을 인류를 건진 노아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있는데 그분은 12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기간들이죠.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다 그랬어요? 25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모세는 40년. 달라요. 15년, 20년. 그러니까 왜 저분은 저렇게 짧게 한 하루 이틀 시험하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나는 이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결 안 해 주십니까? 저는 왜 25년이나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께 다 그 분량을 정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남의 분량 가지고 또 남이 어쩌왔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이제 그 8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보면 빨리 찾으신 분은 이제 제가 읽는 동안에 또 따라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사자같이 다니지만 어떻게 하라? 주여, 한번 따라서 주여,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굳건히 가지면 뭐 이리저리 방황하고 뭐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왜 이러한 상황이 됐는지 뭐 너무 그렇게 크게 고민할 거 없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 연약해질 때 자꾸 그런 생각들이 오지 않습니까? 좀 인내하고 잘 이렇게 믿음을 지키노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이 모든 말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하고 계시고 저도 대부분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부분 할 때. 누가? 욥의 아내. 멀리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 힘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참 욥의 아내는 참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참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좀 다시 깊이 묵상하니까는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믿었는데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은 더 큰 거예요. 아마 욥의 아내가 그리했을 것이다. 욥에 못지않게 욥의 아내도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어찌 이러한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오는가 생각할 때에 마음에 막 분노도 있고 한 거예요. 이 아예 하나님 배반하고 막 죄짓고 살았으면요. 이런 벌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죄 받아 싸 그러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욥의 아내도. 욥의 그 순전한 믿음을 보면서 그 아내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 남편 욥이 이 고통을 당하고 온 가정이 깨어지고 이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향한 이 두려움과 막 어찌 보면 좀 원망도 막 불평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한 그 신앙의 시련 위기에 자기도 넘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테스트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저주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욥은 믿음을 지켰다. 이게 더 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제가 후라시를 참 사랑해요. 우리 이강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후라시 하도 많으니까 김남희 사모가 아버님 후라시가 뭐 좋으니까 우리 아빠는 후라시를 참 좋아해. 그게 왜 후라시를 좋아하겠어요?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너무 어두워가지고 빛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던 것 같아. 밤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후라시라도 사방구대 놓고서 지금 포켓에는 항상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색 그 네이버도 해서 후라시 좀 싸고 좋은 게 뭘까 가끔 검색을 해서 작고 가볍고 밝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참 어두울 때 여러분 빛이 소용이 있습니까? 환한 데 소용이 있습니까? 어두울 때. 지금 이 욥에게는 정말 어두운 때요. 아내까지도 이제 판단하고 저주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의 신앙은 더욱 빛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욥이 어떻게 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입술로 말하는 것은 죄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마음에서 녹아지고 입으로 절제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나 마음에 품었다 해서 문제 안 되잖아요. 꼭 말 한마디 어디 가서도 한마디 지혜롭게 하면 별일이 아닌데도 한마디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러한 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세 친구 각각 자기 집에 쓰여 있었으니
곧 대만 사람들이 왔어요. 수아 사람 수바를 그들이 욥을 유문하고 위로하려 하며 서로 약속하더니 눈을 멀리 들어보니 그가 욥인 줄 알려 들었으며 그들이 일찍이 소리를 들어보며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투표를 내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났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보았으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뭐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욥의 친구들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좋은 사람들이죠.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친하면 멀리서부터 각 나라의 거의 지도자들급인 거 여기 나오는 분들은 그분들이 왔어요. 그러나 욥을 볼 때 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있음을 인하여서 여러분 친구 아프면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거기 앉아있을 용기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나라 사람들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릅니까? 누구 초상집 가도 딱 한 10분 앉았다가 탁 튀어나오고 오는데 그 인도 같은 데 보면 전번에도 그 제주도에서 우리 보면서 웃었어요. 가다 이렇게 보니까 트럭 하나 세워놓고 어떤 저 청년 그 트럭 기사하고 할머니 한 분이 그 트럭을 길거리다 세워놓은 채로 한참을 얘기하는데 갈 생각도 않고 보낼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인도 사람들 뭐 가다가 기차 멈추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냥 기다린다잖아요. 뭐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아마 그런 문화권에서는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으면 한 주간은 있을 정도로. 그러나 여기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학식이 높고 친하고 한 분들이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우리의 고난에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심을 믿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딱 혹시 당한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